네, 오늘은 종소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다 읽으신 줄로 알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숲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없이 푸르고 아름다운 숲 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점점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날개를 젓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들어가 본 숲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발견한 그 자리엔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반지 얘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구약의 계시를 이해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신약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낯설죠? 어렵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구약시대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본문을 읽고 혹시 예수님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떠오르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신약시대의 공동체가 또 신약시대의 기록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과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던 거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앞선 이야기에서 묘사한 숲 바깥에서 나무 위로 날아오르는 새, 그리고 새가 보는 풍경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만히 쭉 읽다 보면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은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말씀들을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공동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봤을 때는 그들도 역시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회복의 풍경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풍경이 단순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향한 회복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 때 선포됐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이 주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탄을 통해 주신 신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폭력을 대신 지고 가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연약함으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시간과 공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도 혈통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남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는데 참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성탄의 종소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웃을 차별하지 말아라. 남을 차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으니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자.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창조 세계의 회복에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성탄절 전날에 스타벅스에 가서 컵을 제일 큰 걸 샀어요. 473ml? 벤티 사이즈예요. 벤티 사이즈. 그 컵을 사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에 갈 때마다 이 컵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담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야겠다. 나는 플라스틱 대신에 이 컵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 SBS 뉴스 이런 걸 봤는데 카페에서 쓰는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플라스틱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아덜이라고 영어로 써 있으면 이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되던 거죠. 예를 들어 햇반도 안 되고, 햇반을 뭐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안 되고, 뭐 엽떡 먹고 엽떡 그 용기를 닦아도 안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사용을 안 하는 방법이 우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뭐 기업이 기업 차원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기업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장 스타벅스에 가서 플라스틱 컵 대신에 내가 유리 머그컵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말년교회도 올해부터 교회에서 머그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성탄의 종소리는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창조세계의 회복에 동참해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참으로 알고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에 동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차별하지 않는 우리 말년의 나무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회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써야 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먼저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10시에 방구석 기도회라는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할 건데요. 방구석 기도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도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제 가지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시 반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